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드디어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 탄생을 아버지 뜻 안에서 온 인류를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모아서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천사들의 환호 속에 기쁨과 찬미와 영광의 노래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호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생하신 어머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희생으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피아서로 받아들이신 어머니의 위대하신 정신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어머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인류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살다 죽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만큼, 그리고 그 감사함을 이루다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이지만 어리석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며 역겨운 저희는 그 올바른 반향을 잊고 살 때가, 그리고 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죄악을 아버지 뜻 안에서 용서로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매우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인류가 아버지께 속한 백성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어떤 의미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를 아버지의 뜻에 갈망으로 청원드려 봉헌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성탄을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은 다른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새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재림의 서막으로 여기라고 하실 만큼 매우 중요한 성탄임을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으로 계속 곰곰이 곰씹고 되씹으시면서 생각하셔야만 할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는 본질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성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어야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반영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만 무조건 감사와 찬미와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엄청난 희생과 퍼펙트한 반향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성모님께도 올바른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 성모님께서 인류로부터 그런 올바른 반향을 지금까지 거의 받아보신 적이 없는 이런 성탄의 결핍된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진실되게 어머니께도 채워드려야 함을,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채워드려야 함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탄절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주님께선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주님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먼저 온 인류의 영혼을 끌어모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온 인류의 영혼을 끌어모아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 성탄절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성탄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더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지나간 우리의 역겨움과 모욕을 드렸던 죄악을 철저히 배상과 보속을 하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희생을 많이 드려서 우리의 희생으로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에서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실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해드리고 그런 에너지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녀로서, 하느님께 속한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것에 대한 다중적 이해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신 일독서 이사야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으로 인해 인류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마치 본 것과도 같이 예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은 누구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 왜? 공정과 정의가 없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 없고 올바른 것이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고 절대값이 아닌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가 큰 빛을 본대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빛 자체시고 참된 진실과 사실 자체시고 온갖 올바름이란 올바름은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래서 따를 기준과 경계값이 다양한 경계와 따를 기준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빛 중의 빛이시죠.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걷고 있는 백성과 똑같은 의미죠. 따를 기준도 없고 올바른 지도자도 없고 공정과 정의도 없고 하느님이 누군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비참한 자체인 인류. 그런 인류에게 드디어 기준과 절대성과 유일성과 경계값과 다양한 아름다운 신적 질서를 비추어 온통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 거죠. 주님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날 때 즐거워하듯. 그 빛을 바라본 인류가 어둠 속에 다양한 인간의 뜻이 만든 이상한 제도와 전통과 올바름과 공정과 정의가 없어서 그저 어둠으로만 가득한 이 불행한 인류에게 이제 따라야 될 기준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뭔가를 전하실 거고 사랑이 뭔가를 전하시고 온갖 다양한 아름다운 명확한 신적 질서와 경계의 그 빛으로 가득한 그 주님을 발견한 그분께 속한 백성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 오셨다. 드디어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과 절대값을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실 그런 절대적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정녕 주님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명예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감독 간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그 진리가 아닌 이상한 인간적인 그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온갖 멍해를 짊어지고 장대 그리고 그런 인간의 뜻이 가두어 놓은 다양한 이런 무거운 짐, 그거 바로 멍해고 장대고 부역감독간의 몽둥이, 이런 힘 있는 득세한 자들이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인간의 통치로 다스리는 이 세력, 그 세력을 이제 새로운 신적 질서와 올바른 정신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인간의 통치와 다양한 전체주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을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다 쳐부신다는 거죠. 다 이런 것을 없애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는 다스리는 세력들, 왕처럼 행세하는 이런 지배자의 세력들, 그들을 다 이게 올바른 거다, 이게 공정과 정의다, 이게 똑바로 된 신적 질서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와서 선언하시면 그 인류가 그 올바른 것을 보고 깨닫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는 백성들로 인류는 새로워질 거고, 그럼 이 세력은 패배하는 거죠. 기존의 인간의 뜻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옥죄했던 세상의 왕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불꽃의 먹이, 다 태워져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불과 이거 4개밖에 없지만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던 그 사명의 목적에 따라서 불리시는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분이시만 불리는 이름은 이렇게 다중적으로 많다. 놀라운 경륜가시죠.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세요. 전 인류의 시작부터 마침의 마지막 세력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 인류를 다스리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놀라운 경륜가시죠. 용맹한 하느님. 예수님을 왜 하느님이라고 지칭하셨을까? 바로 그분의 신성을 하느님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죠.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육을 띠셨지만 그분의 신성은 하느님과 용해 대신 완전히 하나 되신 용맹한 하느님이라고 지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용맹하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뒤로 물러서는 법 없이 용맹한 하느님으로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지칭하시는 단어, 영원한 아버지, 우리 인류의 아버지시죠. 아담이 똑바로 반향하지 못해서 새 아담과 새 하와가 필요했어요.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사실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자신의 인간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뜯어져서 나와서 결국은 온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똑바로 못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어야 됐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성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거죠.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다. 군왕, 인류를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시는 왕인데 평화의 군왕, 하느님과 인류를 똑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시는, 그래서 소통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군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다.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결국 탄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자라는 것은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 왕권은 강대하죠. 왜? 왕 중에 왕이시고 인류를 다스리실 왕이시니까. 마귀는 완전히 패배할 거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다스리실 분이니까 당연히 강대하고 패배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평화가 끝이 없을 거다.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인류를 소통하시는 그 평화로서 이제 인류는
다시 새로워질 거고 다스려질 거고 그리고 그 평화는 끝이 없을 거다. 그냥 쌀이나 조금 나눠 먹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인간의 이런 겉으로 보이는 가식적 평화 말고 하느님과 완벽하게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이 평화는 끝이 없이 지속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관계가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니까. 다시 평화가 뭔지를 깨닫고 하느님과 소통하게 하는 인류가 될 거니까. 그 말씀이죠.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다.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공정과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말고 다른 복음에서도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뜻은 무질서한 인간의 이 역겨운 자아에서 발로되고 인간의 조작되고 변질된 제도와 전통으로 다스리는 이 무질서를 다 치워버리시고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의 공정과 정의로 이 무질서한 인간의 질서를 공정하고 완벽한 신적 질서로 똑바로 세우고 다스리시고 이제 이것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공정과 정의를 먼저 세우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저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무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약 750여 년 전에 탄생하시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인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거고 공정과 정의로 왕국을 다시 새롭게 그 무질서한 세상을 아버지의 뜻 공정과 정의로 새롭게 신적 질서로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저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2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티토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주님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가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즉 산희생제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산희생제물로 스스로 자원하여 배상과 보속의 제물로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바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해방이 됐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거저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해방됐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서는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주님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느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제물, 산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티토에게 그 서간으로서 편지로서 써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저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물론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영성이 좀 더 발전된 영성으로 지금의 시대에 걸맞춰서 좀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당신도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산 희생제물이 됩시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쵸? 순전히 자신의 죄가 아닌 남의 죄, 그렇지만 자신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으로 당사자가 아니시지만 그 우리의 죄악을 대신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스스로를 내어 바치셨단 말이에요. 그 의인의 정신을 이제는 우리도 그 죄인의 당사자가 우리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배상 보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죄악을 홀로 배상과 보속하시는 것은 너무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만큼 수천 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성숙한 자녀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 이제 저희는 그 죄인의 당사자로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어 저희가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성숙한 자녀라면 이 정신세계로 한 발짝 더 거듭되면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새천년 왕국에 걸맞는 정신세계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저 시대만 해도 바오로 사도가 살 때만 해도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영성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피아 시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이렇게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뭐 이게 다죠. 그 시대의 한계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무려 2000년이 지났고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후손들이죠. 새로운 피앗 교회, 새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새천년 왕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정도가 되려면 어떤 정신이 최소 돼야 될까? 최소 죄인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제물로서 스스로 내어드리고 바쳐드리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정신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티토서에 이어서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아련할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관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메시아를 아련할 수 있는 이거 엄청난 은총이죠. 그것도 첫 번째로. 그 은총이 과연 누구에게 허락될까? 그게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목동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대의 목동은요, 사람으로 치지도 않을 만큼 천박한 직업인, 그리고 목동 하나 없어졌다라고 해서 누구 하나 걱정하는 사람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낮고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목동에게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그토록 수천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라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 은총을 가서 받으라고. 여러분, 이거 놀라운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동에 뒤이어서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은총이 누구에게 있었죠? 동방박사들에게 그 다음에 있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게 인간적 관점으로 단순히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성모님이 태기가 있으셔가지고 낳을 데가 없네 해서 마구간에서 낳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적합한 영적으로 깨끗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나마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덜 오염된 곳이 마구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순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여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을 반기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서 내쳐져서 결국에는 마구간밖에는 낳으실 데가 없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신이신 그리스도여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그 신이신 그리스도여 메시아가 탄생하시기에 적합한 장소가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 마구간밖에 없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적인 역겨운 것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 밥 먹는 말구유에서 밖에는 태어나실 수 없는 영적 환경을 영적 순례에 보면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관점으로 왜 저토록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첫 번째로 아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목동에게 주어졌을까? 그건 역시도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뵙기에 영적으로 가장 덜 오염된 사람들이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봤을 땐 가장 저급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어디 목동이 왕을 하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하느님이 보시는 관점으로는 영적으로 가장 역겹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내밀지 않는 순박하고 순수한, 그래서 하느님을 뵙기에 가장 그래도 적합하다라고 여겨지는 영혼이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훌륭하십니다. 떠받들고 훌륭하다라고 박수치며 존경하는 이런 대상이 교황이고 주교고 사제고 수도자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반대적 관점인지를 아시겠죠. 물론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들도 하느님의 그 그리스도를 아련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와 율법학자나 대단하다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뵙기에 합당치 않은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인간적 역겨운 속성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 중엔 아무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뵙기에 자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동은, 여러분 목동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동의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가? 순수합니다. 순수성. 그리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요. 바리새법학자처럼 자기가 가진 것으로 힘쓰고 애행거리며 배 내밀고 목 빳빳이 들며 자기가 마치 신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순수성 자체와 단순성 자체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목동은. 게다가 뭘 내세우거나 가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천사가 말하니까 그대로 순박하고 단순하게 믿어가지고 진짜 아련을 하러 가잖아요. 이후에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다음에 가서 목동이 찬미드리고 경배드리러 가죠. 그럼 이 목동은 어떤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뵙기에 합당했었냐라는 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순수했고, 순수 혹은 순박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대단한 내세울 것이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했던 마음과 정신, 그리고 단순하게 천사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이런 단순성, 이런 소박함,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를 줄 아는 이런 절대성,
이런 속성으로서 하느님을 뵙기에 그들이 합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견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과연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역겹지 않아서 이런 목동과도 같이 예수님을 뵐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영혼이 되려면 난 어때야 될까? 나도 이렇게 목동처럼 단순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단순성과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것 하나만을 원하는 절대성이라든가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에 의지해서 힘쓰는 것이 없는 영혼이 가난한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은총을, 신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런 은총이 다른 누구도 아닌 목동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놀라운 관점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느님이 반기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고 나는 그런 속성을 과연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반기실 만한 것을 나는 어떤 걸 갖고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자신의 양심 안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빛으로서 온 인류의 악을 환하게 이제 더 이상 악이 힘 못 쓰는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 진리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위대한 놀라운 은총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공정과 정의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발견하고 예언이 얼마나 참되고 완벽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바오로 사도가 티토에게 이야기한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린 그런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은총 받은 것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새천년 새 교회를 맞이하는 새천년 왕국의 주인이 될 영혼이라면 이제 이 정신에서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가 자원해서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하기를 갈망하는 죄인의 당사자로서 그런 정신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과, 복음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영적인 환경과 그분을 가장 첫 번째로 아련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은 목동. 왜 그랬을까? 그들의 어떤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런 단순성과 그런 소박한 순수한 정신, 어떤 것에도 힘쓰고 내세울 게 없어서 왕행세하고 잘난 어떤 것을 하느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가난한 마음에 이런 속성 때문에 그 목동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뵙기에 합당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이라는 것도 영적으로는 왜 그곳에 태어나셨는가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다 거부해서 가난하셔서 가다가 갑자기 해산날이 닥쳤는데 사람들이 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태어나시기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역겹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긴 흠결 사항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나 그나마 탄생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죄가 없는 동물 있죠. 동물.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원죄가. 그저 본능만 있을 뿐이죠. 그 동물이 먹고 살아가는 그 마국간이 그나마 가장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에 역겨운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영적 환경. 또한 온 인류가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철저하고 처절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철저히 배격하고 거부했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내가 깨닫는가, 인류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로 악독하게 반영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객관화된 사실을 자신의 양심에다가 놓고 비추어 봐서 성찰을 하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나로 바꾸고, 또 그런 존재로서 자꾸 나의 인간적인 것을 벗겨내고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